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저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 저희를 사랑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온갖 염려와 걱정에 얽매여 살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니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건만 저희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며 죄악이 넘쳐나는 위험한 길을 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삶에는 평안함이 없었고 참된 만족도 없었습니다. 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하여 방탕함과 술 취함과 쾌락에 몸을 맡겨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릇된 길로 나아갔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한국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을 정의롭고 지혜롭게 하시며 그들에게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입, 성실한 손과 발을 주시옵소서. 대선 후보들이 국가의 발전과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서로의 정책과 비전으로 토론하는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길이 마련되어 세상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도 보호받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서로를 돌아보며 도우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섬김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설날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불미스러운 일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사랑을 나누며 대화할 때에 말없이 듣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거친 대화와 다툼이 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간절한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영업을 하는 문봉책방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넓힐 수 있는 귀한 영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하라 명령하시네. 포로 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 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 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글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을 비롯한 성경이 다른 책들과 다른 특징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약속과 성취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 자체가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약속들을 하셨으며 그 약속들을 이루실 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신 마음을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성실하심을 체험해 봅시다. 이 모든 것을 삶으로 깨닫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즉 신앙생활이란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달라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성전보다 더 많이 찾게 되는 곳입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생활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 만든 장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회당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만 48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당에는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초청한 강사들이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쉐마 암송, 십계명 암송, 18개 조항의 축복기도, 성경 봉독, 시편 낭독, 성경 강해, 축도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통례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예배에 참석하셔서 성경 낭독의 순서를 맡아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셨습니다. 회당의 심부름꾼인 하잔이라는 직책을 가진 자가 낭독자에게 성경을 건네주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달라고 요청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회당에서의 신앙생활, 말씀을 읽고 나누는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 갈릴리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주로 갈릴리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첫 사역지가 갈릴리 해변에 있었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다고 밝힙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고라신, 게네사렛, 벳세다, 막달라 같은 도시에서 활동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으로 알려진 나사렛은 갈릴리 남서쪽 산지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를 쓴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고향 방문을 처음 부분에 다룹니다. 누가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신 이야기를 처음에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밑그림을 그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말씀과 사역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가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의 모습만이라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생각할 때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내려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은 후에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오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삶은 성령님과 함께 출발하며 그렇기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보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편하고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고난의 장소인 광야로 이끄시고 시험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시험 후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입으셨고 놀라운 일들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으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문장으로 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영광스러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거나 인기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각종 물건들로 하나님의 성막과 성막에서 쓰일 기물들을 만들던 것을 기억해 봅시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나온 금은 보화 중에는 우상들이나 사람들을 위한 장신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예식을 통해 정결케 하고 성전의 기물들로 만들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성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표현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시는 일을 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언서에 종의 노래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선택하고 그 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본문을 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름을 부어서 왕이나 제사장을 세웁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종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실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보내신 이의 뜻을 드러내는 종이라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종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나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거나 외면하였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을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쉼은 일주일에 하루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정하여 농사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지나온 6년을 돌이켜보며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7년이 7번 지난 후에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맞이하는데 이때는 모든 것을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면 희년을 맞이하여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쩔 수 없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았다면 그는 희년이 되었을 때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이 되었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주실 것인데 그를 통해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의 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임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즉 자신이 맞닥뜨린 고통의 자리에서 풀려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떡을 던져주는 것이 의미 없는 행동이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과 더불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구원을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생명이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아울러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의 능력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한계를 깨닫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음식이 아무런 감흥이 없듯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약속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예수님의 약속이나 구원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포란 이미 확정되어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약속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행동이 변화된 사람이며 하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문에서 읽게 된 글입니다.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성서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활짝 열어놓음으로 우리 영혼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이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변화를 통해 세상 안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예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이제 세상을 생명과 은혜로 변화시키는 삶을 시작하게 되길 원하며 그 시작의 자리가 예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죽음과 절망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희에게 약속의 말씀, 생명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안에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사명의 입술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된 저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세상을 죽음과 억눌림에서 해방시키며 생명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족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